샬롬, 그리고 다시 한번 알림과 함께하는 이스라엘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제가 들고 있는 이 식물은 성경 시대에는 금보다 더 귀했습니다. 하지만 이 식물이 그렇게 특별하고 가치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는 진짜 길르앗의 향유를 다시 찾기 위해 유대의 광야에 왔습니다. 이 매우 희귀한 향유는 예루살렘 성전의 향의 기본 재료였습니다. 이 향유로 이스라엘 백성의 왕들과 예언자들 그리고 제사장들을 기름 부을 때 사용된 성별 기름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2000년 만에 이 향유가 다시 등장한 것은 예루살렘 제3성전 건설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식물과 이스라엘의 과거, 현재, 미래의 이야기를 알아볼 거예요. 자, 여러분 준비되셨다면 시작해 볼게요. 성경에서 길르앗의 향유라는 이름이 나올 때 그건 상징적이거나 일반적인 이름이 아니에요. 이 이름은 특정 식물로 만든 특정 향수를 가리키는 거예요. 이 식물로는 태워서 사용하는 고체 향도 만들어졌어요. 그리고 이 식물로는 기름도 만들어졌는데 그 기름은 도유할 때 사용되었어요. 그리고 향과 기름 모두 예루살렘 성전의 운영에 필수적이었고 예루살렘의 세 번째 성전을 짓는 데에도 반드시 필요해요. 그래서 거의 2000년 만에 이 식물이 다시 나타난 것은 많은 사람들에게 충격을 주고 있어요. 하지만 먼저 길르앗 발삼의 과거를 이해하고 그 다음에 현재와 특히 미래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이 발삼은 성경에 여러 번 등장해요. 처음부터 예를 들어 창세기 37장에서도 나와요. 요셉의 형들이 그를 우물에 던졌을 때요. 그리고 갑자기 그들은 길르앗에서 온 이스마엘 사람들의 대상이 사막을 지나가는 것을 봐요. 그리고 그 대상에는 여러 가지 물건들이 실려 있었는데 그 중에는 길르앗에서 온 발삼도 있었어요. 그리고 바로 이 상인들에게 요셉이 팔리게 되고 그렇게 해서 그는 이집트에 도착하게 돼요.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과 발삼의 깊은 연결은 솔로몬 왕 시대에 시작돼요. 그가 귀한 손님 스바 여왕을 맞이하게 되는데 그녀는 스바에서 오게 돼요. 그녀는 자신이 가진 최고의 것들, 모든 보물과 가장 희귀하고 귀한 것들을 가져왔어요. 그리고 선물들 중에 그녀는 발삼도 가져왔어요. 하지만 그녀는 단순히 길르앗의 발삼 오일만 가져온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식물의 뿌리도 가져와서 그 식물들을 선물로 줍니다. 그리고 이것은 훨씬 더 귀한 선물이에요. 왜냐하면 그 오일은 매우 값졌으니까요. 하지만 스스로 직접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을 갖는다는 것은 그것은 값을 매길 수 없는 일이었어요. 그리고 솔로몬은 이 선물을 받고 길르앗 발삼 재배를 유대 지역에도 도입하게 돼요. 그리고 이 생산품은 고대 세계 전체에서 최고로 알려져 있었어요. 그런데 이 발삼은 무엇에 사용됐을까요? 그것은 매일 성전에서 태워지던 향의 주성분이었어요. 그리고 이 성전 시대, 그러니까 예수님 시대에는 이 발삼은 이스라엘의 왕, 예언자, 제사장들에게 기름 부을 때 사용된 석류의 기본 성분이었어요. 그리고 이 발삼은 약으로도 사용됐어요. 단순히 좋은 향기만 있는 게 아니었죠. 이것은 매우 귀한 약용물질로 여겨졌어요. 그리고 이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었어요. 고대 세계에서도 이런 약효를 알고 있었어요. 이에 대해 언급한 고대 문헌도 많이 남아있죠. 특히 1세기 후 그리스와 로마 문헌에서 많이 언급되어 있어요. 심지어 예언자 예레미야도 그 시대의 의사들이 길르앗의 향유를 약으로 사용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중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질문이 있죠? 오누나 길르앗의 향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왜 우리는 더 이상 그것을 사용하지 않을까요? 왜 그것이 그냥 세상에서 사라진 것처럼 보일까요? 무슨 일이 있었냐면 서기 66년에 일어난 유대인의 대반란이었습니다. 로마인들에 대한 이 반란은 엄청난 파괴를 가져왔어요. 로마인들은 갈릴리에서 남쪽으로 내려오면서 도시마다 하나씩 파괴해 나갔어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농경지도 함께 파괴했어요. 나라 전체의 농경지 대부분이 버려졌어요. 그리고 로마인들은 예리코 지역의 농경지에 점점 가까이 다가오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이 경우에는 로마인들에 의한 파괴만이 황폐화를 일으킨 것은 아니었어요. 바로 그 향유를 재배하던 농부들 자신이 파괴하기 시작했어요. 그들은 자신의 농장을 불태우고 기계도 파괴했어요. 왜냐하면 농부들은 향유의 비밀이 로마인들의 손에 넘어가는 걸 원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이 비밀은 구전으로 스승에서 제자에게 전해졌어요. 하지만 이 비밀을 알고 있던 사람들은 모두 로마인들에게 죽임을 당하거나 추방을 당했고, 그렇게 해서 진짜 길르앗의 향유는 역사 속에서 사라지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것은 거의 2000년 동안 잊혀졌어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께 여기서 일어나고 있는 혁명에 대해 말씀드리고 싶어요. 저와 함께 오세요. 우리는 지금 길르앗의 향유 프로젝트에 와 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시간 속에 잊혀졌던 이 비밀들을 다시 발견하고 있어요. 역사적, 성경적, 고고학적 연구를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함께 들어가 볼게요. 지금 우리는 가이엘러와 함께 있습니다. 길르앗의 향유 프로젝트의 창립자인 가이엘러입니다. 샬롬 샬롬. 샬롬, 길르앗 향유 농장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이 프로젝트를 왜 시작하게 되셨는지 여쭤보고 싶어요. 그 이유 중 하나는 이 식물들이 제 유산의 일부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어쩌면 더 중요한 것은 제 식물들 중 일부가 매우 중요한 약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인류를 위한 치료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가이 씨는 이 프로젝트를 17년 전에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농장은 불과 9년 전에 생겨났어요. 그리고 길르앗의 향유 외에도요, 여기에는 다른 중요한 성경 속 식물들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초점은 길르앗의 향유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성전의 향도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에게 유명한 길르앗의 향유 식물을 보여주실 수 있을지 여쭙고 싶어요. 정말 기쁩니다. 이 식물은 코미포라 길레아덴시스입니다. 일반적으로 이 식물이 실제로 길르앗의 향유라고 이해되고 있습니다. 우리 식물은 부위마다 다른 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 가지 향은 수지에 있습니다. 제가 삼채를 내보겠습니다. 좀 더 가까이 오세요. 그러면 수지가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을 거예요. 손가락에 대고 냄새 맡아보세요. 여기 가까이에서 잘 보세요. 우리는 지금 나무의 수액을 보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도 이미 냄새가 느껴져요. 와, 정말 그렇네요. 먼저 피부에 닿았을 때 기름진 느낌이 들어요. 그리고 이건 에센스 이저더. 우리가 요즘 흔히 접하는 것과는 완전히 다른 향수예요. 맞아요. 그 열매에는 독특한 아로마 노트가 있어요. 이게 길르앗의 발삼 열매예요. 이 열매는 레몬처럼 시트러스 향이 납니다. 한번 맡아보세요. 와, 집에서 냄새, 향기가 나요. 여기서 그가 우리를 위해 열어준 과일은 완전히 다른 향기를 가지고 있어요. 섞이지 않게 다른 손으로 한번 맡아볼게요. 정말로 더 시트러스한 향이에요. 이것도 약간 더 달콤해요. 봄이 시작될 때
새로 나온 잎들도 독특한 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봄이 시작될 때 다시 오면 여기 있는 모든 것에 잎이 나기 시작할 거예요. 그리고 그때 우리는 이 식물의 세 번째 향도 느낄 수 있어요. 저는 이 식물에서 정유를 정유하고 있어요. 비율을 말씀드리자면 잘게 썬 길앗의 발삼 약 100kg에서 약 250ml 정도를 생산할 수 있습니다. 에센셜 오일이 나오고 이것은 9시간의 정유 과정을 거친 후의 결과입니다. 그러니까 이 식물 100kg에서 이 정도 비율이 나오는 거예요. 그는 250ml짜리 작은 병 하나 분량만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고려해야 할 점은 이 식물들이 무성하고 큰 나무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각각의 식물은 아주 작아요. 그리고 우리가 가진 모든 현대적인 기술과 장비를 사용해도 추출량은 정말 적어요. 그리고 이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성경 기록들과도 일치해요. 그리고 고대 기록들에서도 이 향수, 이 아로마 오일이 금보다 더 귀하다고 여러 번 언급돼요. 고마워요, 아빠. 저는 예루살렘에 살아요. 매일 이 거리를 걸어요. 다윗 왕이 걸었던 똑같은 돌과 땅 위를 걷는 거죠. 저는 성전산의 흙을 들고 있어요. 이 흙은 90년대 고고학자들이 체질 프로젝트에서 신중하게 구해낸 거예요. 템플마운트 소일은 그 진위와 출처를 확인하고 인증할 수 있는 유일한 기관이에요. 정말 행복해요. 너무 아름답고 특별하거든요. 그 이상으로 이 흙은 정말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저는 예루살렘에서 가장 신성한 장소에서 온 아주 희귀한 역사의 한 조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 흙에는 모든 것이 담겨 있어요. 우리의 신앙이자 가족의 유산이고 대대로 간직할 무언가예요. 가능할 때 모든 기독교인이 꼭 소장해야 할 조각이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조각에는 서명된 증명서가 함께 제공되어 이 보물을 소유하게 될 극소수 중 한 명임을 증명해 줍니다. 아래 설명란에 링크를 클릭하거나 QR코드를 스캔하여 성경 역사를 간직한 특별한 보물을 만나보세요. 저를 팔로우해 주시는 여러분께는 어디에 계시든 배송이 완전히 무료입니다. 샬롬, 이제 다시 영상으로 돌아가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길르앗의 향유 이후 두 번째 식물이에요. 이 식물은 보스웰리아 사크라라고 불려요. 다시 말해 진짜 유향이죠. 이것이 바로 유명한 유향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의 탄생 때부터 유향에 대해 언급한 많은 성경 구절들도 가지고 있어요. 그가 동방 박사들로부터 유향을 선물로 받았을 때요. 그리고 이 유향이 태워졌던 성전과 성막의 예배에서도요. 이제 우리는 이 이야기를 계속 알아가기 위해 들판의 반대편으로 건너가야 해요. 이것이 코미포라 미르라입니다. 아마 성경에 나오는 모략일 거예요. 저는 모략이 어떨 거라고 기대했는지 모르겠지만 분명히 이런 모습은 아니었어요. 우리가 사막을 지나가다가 이 식물을 본다면 전혀 눈에 띄지 않을 거고 더군다나 우리가 이 식물이 고대 세계에서 매우 귀중했다는 건 상상 못했을 거예요. 지금까지 본 식물 중 외형이 화려한 건 없어서 더 눈에 띄지 않고 지나치게 됩니다. 우리는 정말로 이 식물들의 진정한 가치와 중요성을 그 안에 들어있는 것, 즉 수액을 알게 되었을 때에야 비로소 알게 돼요. 저는 여기서 모략 수액 냄새를 맡아보고 싶었지만 양이 정말 적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조금만 열어주셨고 여러분 여기 가까이에서 볼 수 있어요. 나오는 양이 정말 적어요. 여기 보세요. 손에 묻은 하얀색을 볼 수 있을 만큼 아주 조금만 나와요. 하지만 이런 식물에서 우리가 실제로 얼마나 많은 모략을 얻을 수 있을지 상상해 보세요. 정말 아주 조금밖에 나오지 않아요. 바로 그래서 이런 식물들이 작고 수액이 적게 나오기 때문에 성경 시대에는 그 가치가 매우 높았어요. 그리고 오늘날까지도 이런 생산을 하는 것은 저렴하지 않아요. 오빠, 이 식물 조심하세요.
여기를 지나가는 것도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여기 있는 식물들 대부분이 가시가 많거든요. 그리고 저는 오늘 이런 상황을 준비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저는 여기서 마치 숲이나 오아시스에 있는 것 같은 기분이 들어요. 그리고 때로는 우리가 정말로 여기 유대 사막 한가운데에 있다는 게 상상하기 어려울 때도 있어요. 우리는 사막이 우리 주위에 펼쳐진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곳의 모든 농업은 인공관계로 이루어지고 있어요. 가을가 우리를 위해 가져온 것 좀 보세요. 여기 3가지 종이 모두 있어요. 이 첫 번째는 유향이에요. 여기 가운데 있는 것은 진짜 미르예요. 그리고 여기 가장 특별한 것은 길르앗의 발삼이에요. 여기 조개 껍데기에 담아주신 걸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옛날에도 이렇게 사용했기 때문이에요. 요마 시대의 기록에 따르면 나무의 수액 자체를 바닷가의 조개 껍데기로 모았다고 해요. 그래서 여기에도 조개 껍데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전통을 지키고 있는 거죠. 이제 이걸 식탁으로 가져가고 싶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 모든 걸로 무엇을 할지 알아야 하니까요. 그래서 여기 이미 준비된 것들이 있어요. 그리고 3가지 종류 중에서 저는 유향부터 시작하고 싶어요. 이것은 프랑킨센스라고도 알려져 있어요. 그럼 이제 여기서 유향을 집을 거예요. 보세요. 이게 식물의 순수한 수액이에요. 그래서 식물에 상처를 내서 수액을 모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수액으로 뭘 하냐고요? 여기에 넣고 이제 으깨기 시작해야 해요. 그런데 이걸 잘하는 사람은 가이예요. 제가 그에게 우리를 위해 해달라고 부탁할게요. 하지만 이제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이야기할 부분이 있어요. 이 모든 것이 예루살렘의 3번째 성전 건설과 어떤 관련이 있을까요? 우리가 3번째 성전 프로젝트에 대해 이야기할 때 단순히 건물을 짓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내일이라도 3번째 성전 건물이 지어진다고 해도 모든 기구, 도구, 기름, 향 등이 없다면 아무 소용이 없기 때문이에요. 이 모든 것이 갖추어지지 않으면 성전은 제대로 기능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의 3번째 성전 건물은 아직 건설이 시작되지 않았고 그 건설이 언제 시작될지에 대한 날짜도 정해지지 않았다는 점을 분명히 해둘게요. 하지만 이 프로젝트를 둘러싼 모든 준비들은 이미 진행되고 있어요. 예를 들어 성전의 기구들, 이미 금으로 된 메노라, 진설병상, 분향단 등 모든 것이 이미 준비되어 있어요.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 연구소 안에요. 하지만 분향단이 있어도 실제로 태우향이 없다면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여기서 보고 있는 이 모든 프로젝트가 정말로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은 태울 향이 꼭 필요하거든요. 예를 들어 요즘에는 성전을 위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의 연습과 준비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하지만 그들이 기름 부음을 받지 않으면 제3성전에서 자신의 역할을 시작할 수 없어요. 이것은 아무 기름으로 할 수 없어요. 특별한 기름이어야 해요. 성전에서 일어났던 모든 일들은 성경과 고대 문서에 모든 세부 사항이 아주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3번째 성전이 제대로 기능하려면 11가지 종류가 필요해요. 이 11가지는 성전의 향이었던 크토렛을 구성했던 것들이에요. 이 11가지 향료 중에서 양이나 향 모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길르앗의 발삼이었어요. 그리고 그게 바로 여기 있어요. 그리고 그 외에도 나머지 10가지 재료가 더 필요해요. 그중 2가지는 바로 우리 앞에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생산되는 다른 재료들도 있어요. 11가지 재료 중에서 여러분, 5가지는 이 프로젝트 안에서 우리 주변에서 생산돼요. 그리고 그들은 11가지 모든 품종의 재배를 도입하기 위해
연구하고 준비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미 여기서 준비되고 있는 성경의 관유뿐만 아니라 그분들은 향도 완벽하게 필요한 대로 준비할 수 있게 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과 함께 아주 특별한 일을 하고 싶어요. 우리는 예루살렘 성전의 진짜 향에 최대한 가깝게 다가가 볼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또한 제3성전의 향이 될 거예요. 하지만 제가 말씀드렸듯이 11가지 중 5가지 향료가 이곳에서 생산돼요. 그리고 저희는 그중 3가지만 가지고 있어요. 4번째와 5번째는 어디 있나요? 4번째는 여기 있어요. 여러분, 이걸 보세요. 너무 작아서 특별한 용기에 담아야 해요. 이것이 바로 사프란이에요. 사프란은 꽃의 내부 부분이에요. 그리고 이것이 바로 4번째 종류예요. 그리고 5번째는 계피예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브라질과 전 세계에서 사용하는 계피죠. 여기서도 계피를 재배해요. 하지만 여기서 심은 계피는 아직 작아요. 그리고 아직 그들은 향에 사용되는 부분을 추출하지 않고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11가지 중 4가지를 가져다가 예루살렘 성전에서 사용된 것과 매우 비슷한 향을 만들 거예요. 자, 우리는 이미 여기에서 유향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는 길랏에 발삼을 추가할 거예요. 이게 모든 재료 중에서 가장 많이 들어가야 해요. 우리는 또한 모략도 추가할 거예요. 이제 사프란을 열어볼게요. 그리고 여러분이 각자 나라에서 진짜 사프란을 사본 적이 있다면 이게 얼마나 비싼지 아실 거예요. 우리는 사프란을 아주 조금만 집어서 안에 넣을 거예요. 여기 우리 혼합물을 보세요. 이제 갈기 시작할 시간이에요. 여러분, 이게 보기보다 훨씬 힘든 일이에요. 저는 여기서 꽤 한참 동안 계속 갈고 있었어요. 가희 씨는 저보다 훨씬 더 많은 경험이 있어요. 그래도 이제 우리 성경 속 향을 테스트해 볼 만큼은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가까이에서 한번 어떻게 됐는지 보세요. 그리고 이제 진실의 순간이 왔어요. 이렇게 단순해 보이지만 동시에 정말 소중한 거예요. 성경적으로 소중한 거예요. 성경적으로 말하자면 그리고 비용 면에서도요. 이건 성경 시대에는 금보다 더 귀했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 향을 피우고 그 순간을 직접 경험할 시간이 왔어요. 여러분, 이제 여기서 우리 향을 조금 집을게요. 여기 보세요. 그리고 이제 이걸 할 수 있어서 정말 감격스러워요. 자, 시작해 볼게요. 와. 그리고 여기서 제 시선을 끄는 점은 연기가 정말 많다는 거예요. 연기가 제 쪽으로도 오고 있어요. 하지만 바로 옆에 앉아 있는 것처럼 유독하지는 않아요. 근데 연기가 정말 제 쪽으로 오고 있어요. 무닥구 옆에 앉아 있는 것처럼 유독하지는 않아요. 그리고 맞아요. 이 모든 수증기와 연기가 정말 기분 좋은 향기로 다가오고 있어요. 요즘 우리가 익숙한 냄새와는 완전히 달라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클래식한 향수는 아니에요. 하지만 정말 인상적이에요. 여러분께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모를 정도로 독특한 향이에요. 이 향은 동시에 식물의 노트도 가지고 있는데 때로는 유칼립투스를 떠올리게 해요. 하지만 동시에 어디서 나는지 설명할 수 없는 달콤한 향도 있어요. 또한 약간의 시트러스 노트도 느껴져요. 정말 제가 아는 어떤 것과도 다른 향이에요. 여러분께 이 향을 직접 전달해 드릴 수 없어서 아쉬워요. 이렇게 설명해 드릴 수밖에 없네요. 하지만 정말 독특한 향이에요. 우리가 지금 느끼고 있는 이 향은 예언자들, 왕들,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이 수세기 동안 경험했던 것과 같아요. 한때 잃어버렸던 무언가죠. 그리고 우리는 지금 이스라엘이 모든 면에서 다시 태어나는 모습을 보고 있어요.
이스라엘 국가뿐만 아니라 성경 속 이스라엘도 여기서 다시 태어나고 있어요. 농업을 통해서도요. 그리고 우리가 세 번째 성전에 대해 이야기하면 이 방향으로 여러 프로젝트들이 동시에 진행되고 있어요. 성전의 기구들부터 여기 길앗의 발삼, 그리고 우리가 이 채널에서 여러분께 보여드렸던 붉은 암송아지들까지요. 이렇게 많은 것들이 동시에 세 번째 성전 프로젝트를 진전시키고 있어요. 아직도 많은 질문들이 남아 있습니다. 아직 확정된 날짜는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정말로 많은 비정부 기구들의 움직임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정부는 이 모든 일에 참여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 이 모든 것은 가이와 이 프로젝트를 진심으로 믿는 사람들이 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자신의 사랑과 땀, 시간을 바칩니다. 그들은 이 프로젝트에 자신의 삶을 바치고 있습니다. 가이는 이곳에서 17년 동안 자신의 삶을 바치고 있습니다. 이 연구를 위해서요. 우리는 지금 이 순간 역사가 쓰여지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역사적인 순간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랜 시간 동안, 거의 2000년 동안이나 이것은 잃어버렸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다시 보는 첫 번째 세대입니다. 저는 미래에 이 이야기가 전해질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우리는 직접 보았고 여기에 처음 온 사람들이며 이 프로젝트를 처음 알게 된 사람들입니다. 세 번째, 성전에서 사용될 올리브유를 직접 보았습니다. 세 번째, 성전에서 사용될 향도 직접 보았습니다. 프로젝트는 아직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매일매일 진전되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곳에서 일하고 땅을 경작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종들을 들여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이곳에 11종 모두 갖추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분명히 더 많은 투자와 시간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지금 이 순간 역사가 쓰여지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오늘 저처럼 즐거운 시간을 보내셨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정말로 저에게는 특별한 경험이었습니다. 여러분이 이스라엘에 계시다면 이곳은 방문객들에게도 열려 있습니다. 직접 오셔서 여러분의 눈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냄새도 맡아보고 정말로 직접 이 특별한 경험을 느껴보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선은 여러분도 즐기셨길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다시 만나요.